네, 우리 오른손 들고 치노벨리 믿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빌립보서 6번째 시간입니다. 동역자로 인한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가지 구원의 시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가 현재 진행형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성화에 대해서 집중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러한 예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을 보냈던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꺼이 그들의 재물 위에 부어지는 전제가 되어도 좋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쁨의 주인공 두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다시 빌립보 교회로 이 빌립보서의 편지와 함께 보내면서 그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부터 30절까지의 긴 내용을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에게 이 두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고요, 바울 인생을 돌아볼 때 뿌듯한 기쁨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생각할 때 입꼬리가 올라가고 마음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예, 아멘 소리가 더 크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는 누구의 기쁨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는 두 제자의 모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자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디모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목회자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성경에서 자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바울의 제자일 뿐 아니라 바울이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의 전서, 후서가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단순히 그저 빌립보 교회에 이 사람에 대한 소개 정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에 디모데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예,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마음을 같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부부도 생각이 다를 때가 있고 부부도 마음이 갈릴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를 보면서 이 제자는 나와 정말 마음이 같아, 뜻이 같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대단한 제자 맞습니다. 디모데가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바울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1절을 보니까 바울이 왜 이 디모데의 그 헌신이 소중한지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 당시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신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가만 보면 자기가 더 소중한 거예요. 자신의 유익, 자신의 명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심들이 성도들 안에 너무나 만연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삶의 중심에 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닮는 인생, 바로 디모데를 보면 바울이 흡족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게다가 디모데는요
헌신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헌신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22절 보니까 디모데에 대해서 한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디모데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해볼 때 믿음이 어떤 수준의 믿음인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연단을 디모데도 함께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지금 바울에게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는요, 종과 같이 내가 낮아져서 그를 섬기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며 자신도 속히 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기쁨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그러한 메시지가 이 디모데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대표기도회 자리에 설 때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잊지 않고 하는 그 기도에 저는 디모데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부족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늘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났습니까? 그런데 목회자를 위해서, 부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그렇게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디모데가 되어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저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디모데의 모습이 있구나, 그렇게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염려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동역이다. 기도는 동역이다. 염려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그저 내가 그냥 한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동역의 차원으로 이미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동역의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이 또 기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한 사람, 그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이름조차도 낯설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이 사람의 이름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 나오는데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25절부터 30절까지가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나이는 조금 더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가 이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선생님에게 선교원금을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이거를 누구에게 보낼까 할 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먼 길이지만 우리의 이 헌금을, 우리의 연보를 가지고 가서 로마에 가서 지금 감옥에 가택 연금되어 있는 우리 바울 선생님을 좀 도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심부름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저 이 사람은 심부름뿐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25절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의 말이고요, 위로의 말이고요, 이 사람에 대한 그 예리하게 관찰했던 면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다방면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삶으로 믿음을 드러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빌립보에만 있었으면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그 교회 공동체에 부름을 받고 떠나는 것입니다. 먼 길 갑니다. 로마까지 와서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 헌신의 자세가 바로 지난주에 말했던 구원을 이루어가는 예수 닮는 삶의 표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오히려 이 사람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겁니다. 야, 사람을 보내도 정말 된 사람을 보냈구나. 빌립보 교회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 디도의 그 헌신은요, 목숨을 건 헌신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여기서 우리 LA에서 달라스까지 가려면요, 거리가 꽤 걸립니다. 자동차 몰고 갔던 분을 제가 아는데 이틀 동안 그 정도로 이틀이 넘게 달려가는데 다리가 뻣뻣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지도가 있습니다만 이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1300km의 넓은 길이에요. 아주 먼 길이에요. 중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걸어서 간다 계산을 해도 무려 3개월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26절과 27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 사람이 로마까지 와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로마에 와서 바울을 간호하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 향수병에 걸려서 그만 이 사람이 위험해졌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 둘의 견해를 합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1300km를 3개월 넘는 시간을 걸쳐서 왔는데 몸이 쇠약해진 것입니다. 연보를 가지고 오지만 노심초사 오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호화호식하면서 오는 거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일을 당할까 조심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왔던 것입니다. 제대로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맞지 않는 풍토에 병이 걸렸습니다. 병 걸리니까 몸은 더 약해지고 빌립보 고향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위기까지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충성된 종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 사람은 병중에 있으면서도 어떤 것이 걱정이 되었느냐, 자기가 지금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또 사람들을 통해서 빌립보에 전해졌을까봐, 그것이 교회에 누가 될까봐 이 사람은 마음 조려하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인생이죠.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눈에 보이는 바울을 섬기지만 그가 하고 있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그 코람데오의 관점으로 자기의 일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에도 직장생활하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장님이 나에게 돈을 주니까 내가 돈 받는 만큼만 하자,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사장님이 보는 것보다 더 무서운 눈동자로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30절은 이 에바브로디도의 그 병을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지금 그는 매사에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다. 여러분, 교회 와서 무엇인가 해야 그게 예수님 기뻐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일이, 신자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리스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요, 한 번쯤, 그래, 내가 저 위대한 스승인 우리 바울 선생님을 기쁘게 한번 해야지, 한 번쯤 목숨 걸어야지, 그 정도의 만용을 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다가 병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저는 에바브로디도를 만나지 않았지만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저는 늘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일꾼들이 많은 그런 교회에 섬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개척교회, 물론 개척한 시간은 길지만 작은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한 번만 빠져도 이 작은 교회는 머리 숫자가 일단 헌신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만 빠져도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에바브로디도의 그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오는 그 여정을 다 왔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도 사람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아, 내가 바울 선생님 섬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그가 누구를 섬기고 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에 그리스도를 결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받았던 그 칭호,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하는 그 칭찬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교회를 잘 아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는 의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고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의리. 예. 누구죠? 김보성. 아, 예. 의리로 살아가는 그러한 대명사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리도 믿음이야. 한번 따라합니다. 의리도 믿음이다. 의리도 믿음이다. 여러분, 의리라고 하는 단어가 세상적인 단어인 것 같고, 마치 저렇게 생긴 그냥 조폭같이 생긴 사람들만 쓰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 충분히 성립 가능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정말 의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의리가 없어서 도망갔느냐 따지고 보면 믿음이 없어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아직도 믿지 못한 그 불신 때문에 도망간 거는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이제 그들이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하자 그들 인생 더 긴 시간을 그들은 단 한 명도 예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무릎 꿇고 배교하며 살 그러한 배신한 사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의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리도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의리의 성도들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들에게는 모두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이제 세 번째, 저는 이 둘을 칭찬하고 있는
바울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의 성실함으로 바울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기쁨도 있지만 내가 가리킨 대로 지금 그 성화의 삶, 예수 닮는 삶, 그거를 이루어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더 기쁜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정말 이 제자들이 옆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인간적인 그런 감동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지금 19절부터 30절까지 그들의 사람 됨됨이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적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야, 지금 내게 있는 이 사람,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귀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야,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 우리는 예전에 한국에 살 때 이런 말들은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그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지금 그런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바울이 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야, 이런 사람 없어. 어디 가서 만나기 힘들어. 예수 닮으려고 노력하는 이 사람, 야, 정말 귀한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빌립보 교회가 이 편지를 가져가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만나거든 후히 대접하고 이들을 위로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바울을 보면서 배우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생긴 것답지 않게 표현을 잘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잘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바울은 지금 그 두 제자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는 칭찬을 못하지만 밖에 나가면 우리 성도 자랑 저희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이 나의 동역자인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는 그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에도 이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꽃이 되었다. 칭찬했더니 그 존재감이 드러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그 열심과 바울의 성실함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바울은요, 아마 혼자 맡겨놨어도 온 지구를 다 돌면서 예수 복음 전했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열정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의 동역자를 세웠어요. 로마서에 보면 마지막 16장에는 무려 30명이 넘는 그 동역자들의 이름, 그들에게 일일이 문안하는 그 이름들이 쫙 나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저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이름들을 저는 저녁마다 이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가도 이런 사람 제가 못 만나는데 제가 뭐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 이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주셔서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가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밥을 사서 이 사람들을 위로하겠습니까? 내가 돈으로 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제목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밤마다 이 자리에서 외칩니다. 한동안은 다 외웠다고 생각을 하고 카드를 차에다 놓고 제가 안 했더니 가끔 까먹는 이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요즘은 카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한 장 한 장 여러분들 이름 적힌 그 카드, 여러분들 자녀의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이 블레싱하는 그 이름, 여러분들의 태신자들의 이름들을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이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화려한 이력이 없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띄는 업적이 없는 분들일지라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동역이 바울이 디모데를,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빌립보 교회에 자랑하는 것보다 저는 더 깊은 감사와 자랑이 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연약한 목사로서 그래도 행복하게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미약하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나태주라고 하는 제가 알기에는 장로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인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그 많은 시 가운데요, 풀꽃이라고 하는 시가 저는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3개가 있더라고요. 그 3개가 저는 전부 우리 성도를 향한 그러한 시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2번째 풀꽃이라고 하는 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게 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교회의 디모데요, 에바브로디도임을 믿습니다. 혹여라도 누군가가 삶의 여건 때문에, 아니 어쩌면 믿음의 성숙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실수한다면 여러분 더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격려하십시오. 풀꽃의 3번째 시는 단 3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옆에 분을 향해서 낭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옆에 분 손을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서 참 좋아. 이제 한번 이렇게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기도합시다.